네, 오늘 고린도후서 강의 3 속에서 56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의의 병기 세 번째 고린도후서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어서 세 번째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삼가하는 것, 그만두는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래서 자기조절, 멈추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죠. 그것은 곧 구원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 참으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래 참아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이 되겠는데, 솔로몬에 대해서 잘 아시죠? 솔로몬,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그 시대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선왕이었던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기, 황금기를 연하여 누렸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 솔로몬에 대한 묵상을 제가 몇 구절 좀 먼저 드릴게요. 스스로를 자신할 수 없다. 끝없는 욕망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욕망 때문이라면 1000명의 여인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외교의 한 방법이든 자기 과시의 한 방법이든 솔로몬이 이러한 방법을 택했을 때 그는 자신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러나 여인을 앞에 두고 욕망에 빠지지 않을 자 누구이며 욕망의 와중에서 채근하는 여인의 목소리를 뿌리칠 자 누구일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선다. 이 여인을 만나면 이 여인의 신에게로, 저 여인을 만나면 저 여인의 신에게로. 두 번이나 하나님을 만났고 분명한 약속과 명령을 받았으나 애써 잊었다. 짐짓 외면했을 것이다. 아니, 안개와 같이 사라져 기억조차 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그를 보고 있음에도 그는 그 눈 앞에서 별짓을 다한다. 그 좋던 관계, 복된 약속은 날아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영화를 뒤덮었다. 괜찮은 게 아니다. 스스로를 자신할 수 없다. 도화선에 불이 붙지 않도록 두어 발짝 멀리 서서 경계하여야 한다. 솔로몬에 대한 묵상이었어요. 저는 솔로몬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함께 해보실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20살 때 왕이 되었어요.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가 즉위하고 그 초기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 한 것이 뭐냐면 일천 제물을 통한 번제였어요. 하나님께 깊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예배에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저는 어려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재판할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네가 잘 구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더하여 부귀 영화를 다 주겠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을 적어도 2번 이상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고 또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왕으로서 사역하는 그 내내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한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영광과 왕국을 위해 사용하기를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속에서 자신 안에서 세워진 놀라운 계획,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향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은 아시다시피 사실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적통자는 아니었습니다. 암논으로 시작하여 이제 층층시야 그 위에 많은 힘들이 있었고 또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는 그 시기에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네 번째 아들이 이제 반역을 도모하면서 그 안에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제국을 이제 정복했던 요압과 그리고 제사장까지 하나가 되어서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그 첩보가 이제 결국 나이 많은 다윗에게 전해졌고 그래서 다윗은 서둘러 이제 바세바와 함께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시키죠. 어떻게 보면 아도니아의 구체적인 반역의 사건이 없었다면 솔로몬이 과연 왕이 되을 수 있었을까? 많은 학자들은 의문점을 두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악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쓰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듯 솔로몬은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급하게 왕이 된 사람이에요. 나이 20에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으니 그야말로 두렵고 떨렸죠. 그래서 그가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죠. 그래서 받은 게 지혜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지혜를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려 하지 않고 자신과 왕국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솔로몬은 두 가지 중요한 정책을 피죠. 그것이 바로 혼인 정책이었고 또한 건축 정책이었습니다. 선왕 다윗의 유지를 이어 이제 그가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그리고 13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짓습니다. 궁전을 지어요. 그 이후에도 그는 건축 사업을 멈추지 않아서 군데군데 중요한 것마다 국고성이라고 하는 큰 건축물을 앞세워서 그의 치세를 자랑했습니다. 결국 그가 40년 즉위하는 내내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노예화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군데군데 모든 것에 모래바람이 일어나는 건축 사업의 그 고통 속에 이스라엘을 허덕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으로 그가 멈췄더라면 이미 다윗의 그가 보기에는 자신의 그 영광에 비하면 조금은 초라할지라도 다윗의 왕궁에 만족했더라면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모든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나님께 먼저 맡겨서 성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갔더라면 즉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인을 통해 멈출 줄 알았더라면 그는 결코 실패한 왕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도 그는 실패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조바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즉 솔로몬은 그 위에 수많은 형들이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늘 틈타기 원하는 그런 경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젊은 20살의 왕은 뭔가 빨리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치하 속에서의 그 왕권을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국 바로의 딸을 자신의 왕비로 드리고, 또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의 후궁이 700이고 그리고 수종드는 궁녀가 300이라고 했으니 적어도 결혼정책, 즉 혼인정책을 통해서 700명의 다른 나라 여자들 그리고 그 이상의 우상들을 함께 거둬들인 거죠. 점점 우리가 묵상했듯이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오직 주를 위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위한 거야. 이렇게 피해 없이 결혼하여 많은 나라에 이제 우리의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전쟁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 평화, 태평 성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혼인정책을 통해서 많은 우상과 함께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더라도 내 마음은 늘 하나님께 있을 거야 라고 호언장담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 어디 갑니까? 여인 앞에서, 아리따고 어여쁜 여인 앞에서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없고, 그 여인에게 뺏긴 마음이 우상에게까지 뺏김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솔로몬의 조급함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라이벌을 제끼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신의 왕국을 탄탄히 하고자 하는 그 조바심, 무언가를 빨리 얻고 무언가가 빨리 되고자 하는 이 조바심, 내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얻고자 하고 하는 이 정말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야 되는 우리의 정과 욕심, 이것이 솔로몬을 휘어잡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무기, 의로운 무기, 즉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무기를 사용할 때입니다. 조급할 때, 조바심이 날 때, 안달이 날 때, 뭔가 빨리 얻고자 하는 이 욕망이 나를 억누를 때, 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무기, 이 의로운 하나님의 무기, 오래 참음. 이것이 필요한 때였는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에게는 오래 참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계획, 번뜩이는 아이디어,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한없이 악세를 밟아낸 거죠. 결과 그의 인생의 차는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올 수 있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회를 그는 여지없이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게 조급증 때문에. 아니, 오래 참지 못했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던 거죠. 그만둘 수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용사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영적 무기는요, 이렇게 재해석하고 싶어요.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디 주시더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더라도 순종하여 오래 참을 수 있을 때, 이것이 적어도 우리에게 최소한 실패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나아가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외쳐봅시다.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자. 네. 저는 이것이 오래 참음의 능력이 펼쳐지는 놀라운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말이죠. 이사야서 53장을 보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면인데요. 구약성경 1034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결정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성취된 그곳이 어딜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리고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그 오래 참으심, 그것의 성취는 곧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 본문 이사야서 53장은 바로 그 십자가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예언이며 또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5절을 많이 알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랑. 그런데 먼저 3절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사람,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멸시를 받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멸시를 받으셨다. 그래서 그분은 간고를 많이 겪으셨고 질고를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7절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여기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을 말씀하고 있죠. 잠잠하셨다. 입을 열지 않으셨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 의미는 조금 후에 밝혀질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곤욕을 당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곤혹이 아니라 곤욕이에요. 이 곤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심한 모욕과 참기 힘든 일이라는 뜻이에요. 심한 모욕과 참기 힘든 일, 이게 곤욕이에요.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곤욕을 당하셨어요. 그 곤욕의 구체적인 내용이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멸시, 그리고 간고와 질고예요. 사실 간고와 질고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안 쓰죠. 먼저 보시죠. 멸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멸시를 당하셨어요. 이 멸시는 우리들에게 모욕이라고 하는 단어로 더 친근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모욕당하셨어요. 이 멸시를 당하셨다는 표현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어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누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았다. 이게 멸시받으셨다.
그러니까 그냥 뭐 욕 한 번 듣고 기분 상하는 말 몇 마디 듣는 게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여겼을까요? 죄인으로 여겼다. 죄인.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모욕당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멸시당하신 주님, 그 장면을 누가복음 2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네, 63절부터 65절까지만 읽어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2장.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모욕당하셨어요. 멸시받으셨다. 한 절 더 보실까요? 23장 34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보시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려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고 글쎄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모욕당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시며 주인이시고 또한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끝까지 오래 참으셨다고요. 뭘 참으셨어요? 멸시를 참으셨어요. 모욕당하심을 참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당신을 반대하는 이 땅의 모든 일을 한숨에 다 멸망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그야말로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욕당하시고 멸시당하셨다고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관철하고자 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있지요. 이 간극을 채우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결정권을 끝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당하신 멸시와 더불어 두 번째 간고를 겪으셨다 그랬죠.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 그래서 질고를 아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간고는 뭐냐면 가난하여 고생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간자는 어려운 간자예요. 쓸고자, 간고. 가난하고 고생스럽다. 또 그 다음 나오는 질고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고자는 마찬가지 쓸 고자를 쓰는데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건데 이 질자는 뭐냐면요 병이라는 뜻이에요. 병지, 병.
그러니까 질고라고 하는 거 뭐냐면 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질고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것, 고생하는 것, 인생의 쓴맛을 보고 병까지 걸리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간고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마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번민과 슬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번민과 슬픔, 그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는 가난, 고통, 고생스러움, 그리고 질병까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당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곤욕을 당하실 때, 괴로워하실 때, 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과 같이 그 절체절명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당신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 당신의 계획과 결정권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오랜 참음의 정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형제 중에 누구 하나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죠. 아주 자신 있게 칭찬받을 요령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신앙의 덕목 그 어떤 것도 오래 참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용서의 근거도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근본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길에서 성도다움 그리고 기독교의 기독교다움 흔히 말하는 크리스천리티를 이 땅에 실현하는 유일한 비결은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죠. 아무리 조급함과 성급함이 앞장서더라도 기꺼이 참아내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가다가 내가 죽겠다. 야, 이렇게 하다가 내가 망하겠다. 야,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정말 비참해지겠다.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겠다 하는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바로 모든 결정과 모든 행동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나 그래도 참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 열탕 75도 사우나 들어가도 내가 제일 끝까지 버텨. 하여튼 경쟁부터는 내가 이기고 봐. 내가 여지껏 오래 참아서 다 이겨낸 거야. 죄송합니다. 그 오래 참음은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의의 무기로서의 오래 참음과는 달라요.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열심인 거예요. 그러나 의의 무기로서의 오래 참음은 오히려
오히려 내 것을 포기하는 데 쓰이는 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내 영광과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기꺼이 내어 주시기까지 오래 참은 것처럼. 제가 지난주 말씀 말미에 이런 제안을 드려봤어요. 내가 뭔가가 너무 갖고 싶을 때, 그리고 어느 만큼 내 능력이 그것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멈춰보셔라. 막 조급증이 나고 막 안달이 나서 견딜 수 없을 때 한번 멈춰보시라. 기억나시나요? 지금 문득 기억나시죠? 혹시 그렇게 한번 해보신 분 계셔요? 그렇게 멈춰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그 경험을 이번 일주일 동안 한 번 더 해보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예수님의 모범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뭔가 갖고 싶을 때 멈추는 정도에서 우리가 그치면 안 되고요. 어느 때 멈춰야 되냐면 좀 전에 우리가 용서에 대한 말씀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이유들, 그 가운데서도 멸시, 누가 나를 무시할 때, 누가 나를 비꼴 때, 그때 한번 여러분들 참아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자존심을 위해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상대 앞에서 한번 입을 꾹 다물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옛날 나 같으면 그냥 손에 걷어붙이고 그냥 뭐 한 번 될 때까지 가봤던 내가 성령의 주시는 은혜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한번 입을 열지 않는 그 오래 참음의 무기를 한번 사용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역사해 보십시오. 그때 어떤 일들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모욕당하는 상황에서 오래 참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아름다운 모험이죠. 그러면 두 번째 이자 마지막 오래 참음인데 지난주에 큰 개념에 대해서 들었다면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해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의 삶에서 모욕당할 때, 우리가 멸시당할 때, 무시당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들 때, 한번 멈춰보자. 그리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보자.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피해를 받을 때. 피해받을 때.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재정적인 피해를 당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 영역으로 치고 들어올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보셨어요? 여지없지 않으셨어요? 너 잘 만난다. 내가 누군지 네가 모르는 거야. 창세기서 26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삭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징검다리 된 이삭입니다. 이삭의 삶 속에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일어났던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이삭에게는 조금은 적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깊이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과 그리고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삭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 1절에 아브라함 때 천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흉년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죠.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흉년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흉년을 맞았고 이삭도 동일하게 흉년을 맞습니다. 그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릅니다. 그의 계획은 애굽까지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주하라 합니다. 여기 이삭의 첫 번째 오래 참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의 계획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훨씬 풍요로운 곳이었죠. 가능성의 땅이었습니다. 아니, 안전한 땅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적한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흉년의 때였으니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멈추셨습니다. 그를 멈추게 하셨어요. 이삭이 어떻게 결정하죠? 아멘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권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대단히 어려운 환경, 즉 흉년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멈춥니다. 그의 여정을 멈춘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실패를 맛보죠. 아버지가 두 번이나 실패했던 자신의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아내를 뺏길까봐, 자신의 생명이 빼앗길까봐 거짓말하죠. 그 실패를 딛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를 오래 참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유토피아, 우리의 환상의 세계, 부족함이 없고 여유롭고 풍성하며 실수와 죄가 없는 정말 천국 같은 삶, 가는 곳마다 나를 돕는 자들이 생기고 나를 방해하는 자들은 저 멀리 물러가고 내가 원하고 상상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이고 네가 생각했지? 그리고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우리를 흉년 가운데 그리고 여지없는 실패와 부끄러움 가운데 거하게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춰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전철에서 계단에 올라가거나 내려가던 아가씨가 엄청나게 넘어져가지고 내가 봐도 저 사람 굉장히 아프겠다 하는데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100m를 생전 그렇게 달려본 적 없는 것처럼 100m를 8주에 돌파하는 주력을 가지고 저 멀리 달아가는 아가씨를 가끔 가다 봅니다. 그렇죠. 부끄러워서. 이삭이 하나님의 땅에서, 즉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대를 이어 실패할 때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께 결정을 맡긴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만 이삭은 넉넉히 해냅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합니다. 신명관계상 12절을 보면 그 땅에서 농사하는데 그 해에 100배를 얻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래 참음의 역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라고 몇 번이고 간곡히 부탁드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게 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땅에서 100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얻죠.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증언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기에 이르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흘러 들어온 사실 조금은 관계가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영역 안에서 이 이삭이 엄청난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게 됩니다. 야, 이거 우리 건데. 농사한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물이 필요하잖아요. 이 지역에는 샘 근원, 즉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우물을 팔 때마다 샘 근원이 터져 우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소유권을 이삭이 승계하여 블레셋 땅에서 사실은 이삭이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근본적 이유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봤더니 그리고 전통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 성경에서 바로라고 통칭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였으니 떠나라. 그리고는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결정하죠? 이삭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붓던 우물을 또 얻습니다. 19절 보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툽니다.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세, 다툼이라고 하는 뜻이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 그곳에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신나, 대적함이라는 뜻으로 또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는 룻, 넓은 장소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멈추라 한 곳에 이삭이 멈춰 있었고 그곳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는데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다가
여기 다툼이 일어난 곳에서는 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왜 그곳을 떠났지? 에색에서 떠나고 신라에서 떠나고 루호까지 가지? 어느 땐 기도해야 되고 어느 땐 기도 안 해도 되나? 저는 먼저 이 부분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의 큰 강줄기 안에 있으면요. 그래서 그 강줄기의 흐름을 우리가 탈 수만 있다면요. 우리가 크게 손짓하지 않아도 되고요. 발짓하지 않아도 돼요. 단지 우리는 떠 있으면 돼요. 독수리가 창공을 높이 날아오를 때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그 공기의 흐름을 한번 타면 날갯짓을 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과 하늘을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결정을 맡기는 그 큰 본류 안에 있으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사건건 하나님 저 오늘 중국집 가는데 자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제가 지금 더 배가 고픈데 혹시 곱빼기 시키면 안 될까요? 단무지가 더 먹고 싶은데 단무지 추가하면 안 될까요? 이런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영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원과 여러분들의 그 결정권 그것을 마음껏 행사하셔도 돼요.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자칫 함정이 빠지면 안 돼요. 내가 가오리까 말이니까 내게 저 벽에 붉은 글씨로 수시하면 가겠나이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미 이삭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어요. 그 흐름을 탔다고요. 그 흐름 가운데 즉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미 이삭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충만한 거예요. 그때 그가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으면 좋겠어요. 마땅히 그러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삭이 왜 떠났죠? 그것은 그것의 다툼과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피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손가락에 꼽히는 것이 이 땅의 재물 때문에 다툰 겁니다. 우물 때문에 싸운 거. 이 우물 아니면 안 돼! 이건 우리 생각이죠. 이 짧은 구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보십시오. 기꺼이 포기해도 이삭이 파는 곳마다 생크를 얻습니다. 기꺼이 포기해도 하나님은 루호 더 넓은 곳을 준비하신다고요. 우리는 여기에 목숨 걸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아니면 망할 것 같다 보니까 이 조급함이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삭의 삶 속에서 일어난 오래 참음의 능력, 어떻게 보면 빛과 같은 은혜인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한마디만 첨언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26절부터 보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옵니다. 그리고 계약하잖아요. 화친의 계약.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우물 하나 갖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만약 그 우물 갖고 그들이 뭐 옥신각신 갑론을박 오르네 틀리네 이게 뭐 소유권이 뭐 언제부터 있어나느니 우리 아버지 때부터 가면 결코 이삭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겠죠. 이삭이 받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인정하지 않았겠죠. 왜? 지가 욕심내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능력으로 버는 것. 그거 못해 자기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야? 도끼 객긴 똑같지. 그러나 적어도 이삭은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다 보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게 됐어요. 조급하지 않은 거예요. 이 두꺼운 우물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방인들이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저는 이 놀라운 복의 근원이 여러분들에게 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영적 무기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